설교 제목은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참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희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자기가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이 절대로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린 딸이 어머니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부요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말하기를 네가 엄마가 돼봐야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린 딸이 커가지고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은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행동하는 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엄마를 괴롭히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지 그때서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참고 견디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는지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어머님을 이제 효도했다. 그런 얘기를 늦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요, 잘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거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잘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근데 부목사 시절에는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시니까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하면서 혼자 괜히 또 푸르퉁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는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그때 그분이 바른 판단을 하시려고 무지무지 노력하셨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쓰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몸부림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또 깨닫게 돼요.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힘든 일만 생기면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한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때를 자꾸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 억압받던 때에서부터 자유케 해줬는데, 자유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그냥 자유하게 됐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모세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 잘하는 백성들, 하나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비가 오고요, 어떤 때는 눈이 오고, 어떤 때는 흐린 날씨고, 어떤 때는 햇빛이 쨍쨍 비춰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덥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추워요. 어떤 때는 이상 기온으로 일교차가 또 심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또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구나, 그냥 감사하면서 겪어 나가면 되는 건데, 사람이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면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등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우리 주의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깨닫고 사랑하심을 깨닫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비가 오면은 또 씻어내서 감사합니다. 눈이 와서 겨울에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저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때 한겨울에 추운 때가 있었는데, 그 추운 때에 제가 들은 얘기는, 그동안 가전제품 가운데 난로가 3년 동안 안 팔렸었는데 한겨울에 그냥 난로가 다 팔려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추운 것 때문에 서민들은 어렵겠지만, 또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팔아야 또 기업 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러 면에서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온전하시고 아주 굉장히 아주 정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냥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갖게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았다 그러시는데, 예배를 우리가 마음대로 드릴 때는 예배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막 그냥 힘들어지니까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그동안 중요했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말이에요.
예. 그걸 감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말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당장에 있는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아주 섭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일을 열심히 사시고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요, 이게 복이에요, 복.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 두 분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자녀를 갖게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왜 하나님 나 늦게 주냐고 그러면서 둘 입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랬더니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애가 순산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굉장히 기쁘더라고. 아멘. 굉장히 기쁘더라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간이 좀 사람마다 다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자기 그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했던 그런 집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수제자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신이 국무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보다 더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은 사도 요한이 있는데, 근데 그 사도 요한을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마음이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졌어요. 요만하게 꼬부라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을 표현하기를 뭐라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사도 베드로가 보기에도, 눈에 보기에도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더 내가 수제자인데 아니 사도 요한이 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이 있어서 좀 마음이 꼬부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또 맡기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요.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게 꼬불하신 마음으로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제 감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네가 알 바 아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네가 할 게 아니라 너 할 일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아주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사도 요한과의 비교 속에서 욕심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헛발질하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네가 알 바 아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자꾸 내가 더 저 사도 요한보다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도 사도 요한처럼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기는 지금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너도 느끼었으면 좋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헛발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알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자꾸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주 사랑 많이 하시는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을 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건져주시고 사랑하셨구나.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체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지금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에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냐,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냐, 그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근거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늘 경험하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입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미국 가서 입양이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20세쯤 돼가지고 부모님을 찾고자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어머님을 찾았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은 어머님이 같이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어머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가서 한국에서 입양했던 그래서 어느 미국에 이제 정치인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또 하고 입양이 됐는데 이분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입양이 됐는데 그분이 말이죠, 어머님을 이제 때가 돼서 찾고 싶어가지고 찾았어요. 부모님을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들이 말이죠, 봤더니 말이에요, 자기 동생도 같이 지금 지내고 있고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이 입양한 사람이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참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좋은 가정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하게끔 어머니 결정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부모님 결정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더래요. 똑같은 환경인데. 이게 사람이 말이죠,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꼬부라져가지고 말이죠,
주님이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막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선생님이 말이죠, 학생들 다 운동장에 앉아 엎드려 붙여놓고 막 그냥 얼차려도 하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막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선생님들 가운데 많이 때리신 분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요즘에 아이들 막 그냥 그렇게 때렸다가 뭐 인권이고 어떻고 난리 나잖아요, 그냥 찍어가지고. 물론 이제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이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학교 보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게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이 사랑의 체험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 중에는요, 열심히 은사를 따라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전제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고난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자꾸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요즘에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 따뜻해지더라고, 마음이.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쓰신데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를 그 내용 가운데 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선교하기 전에 이 사랑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시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위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서 지금 깨닫고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분이 아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 모든 것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9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은혜를 받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1차 세계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 한번 처음 다닐 때는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또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갔어요. 힘들었는데 또 갔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2차 전도여행을 또 가셨어요. 거기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3차 전도여행을 또 계획하고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힘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 세계 만방에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해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에 감사하기 힘듭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이 은혜 받은 게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엄청난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살면서 아주 공기가 좋은 공기가 있으면 참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공기가 이렇게 차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공기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꼬부라져가지고 계속 그 불평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건 주님의 사랑은 내가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느끼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선교사님이 돌봐준 고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아가 좀 자랐는데 툴툴거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막 그냥 선교사님이 뭐 자기한테 잘 안 해준다 그러면서 말이죠. 툴툴거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말이지, 우리 부모님이 아니니까 말이지, 친부모가 아니니까 나한테 원망하고 막 그냥 나를 잘 안 돌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 고아가 이 선교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동안 안 꺼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엄마가 너를 안고 있었다. 근데 그 엄마가 너를 추울까 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너를 꼭 싸줬다. 그리고 네가 또 추울까 봐 너를 몸으로 꼭 안아가지고 그러면서 추워서 돌아가셨다. 근데 너는 거기서 따뜻하게 있어서 우는 소리가 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이 아이가 그 사실을 자존감이 상할까 봐 선교사님이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말이죠. 그 얘기 듣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군요. 그걸 깨닫고 나서 어머니 묘소에 가가지고요,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어머니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을 많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이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기 전에는 그 내용을 잘 몰랐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거,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실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는지 그거 모르고 죽는 사람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알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모든 만물의 그 모든 것 되신 분께서 모든 걸 다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까지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한번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한번 듣고 그냥 쓱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몸속 깊이 자꾸 깨닫게 되면요,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 깨달았는지, 그런 사랑을 잊지 말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쓱 지나치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요, 정서적으로요, 영적으로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든 거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겨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